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중간에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던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문, 이 앞뒤로 채워져 있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수차례 시험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저에게 맡겨진 마지막 기적이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빠졌던 실패에 동일한 실패를 맛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파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기적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성품, 퍼스널리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프린시플을 우리가 받고 그 교훈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또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 그리고 나서는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을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파도와 바람을 가리켜서 잠잠하라 명하셨을 때 그들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굴복시키셨고요. 또 예수님은 질병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류 최대의 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꿈꿨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권력자들, 왕들, 또 많은 부를 누렸던 부자들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먹고 오래 살기를 원했고, 이집트 왕은 죽고 나서도 미라에 갇혀서 계속해서 인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도와 노력들은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든지 상관없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최종 원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귀에 대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마귀는 정말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 죽음의 위협을 받은 그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가는데 한평생 매여서 종 노릇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죽기를 무서워하는 여인이 있었고, 또 이 소녀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 황급히 달려나왔던 이 야이로는 그 지방에, 아마 가버나움 지방이었을 텐데, 회당을 관리하는 여러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예식, 오늘날도 뭐 말씀이 있고 성경 누가 읽을 것인지 설교 누가 할 것인지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예식의 순서를 정하는 사람, 혹은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적잖은 존경을 받았을 텐데, 하지만 자기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들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내 딸을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이었고요. 12살이었습니다. 죽음이 문 앞까지 이른 그러한 고비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그 길 도중에 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다 소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딸아,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빠의 심정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딸을 잃을까봐 그런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중간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 이 야이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걸고 있었던 마지막 소망이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외동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죽기 직전이라도 아주 살아날 희망이라도 좀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희망의 불씨마저 모두가 다 사라져버린,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도 더 이상 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 힘들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셨고요. 야이로를 데리고, 그리고 몇몇 제자만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까 심히 통곡하는 사람, 우는 사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소리로 아주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녀가 죽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죠. 달리다 굼.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라는 말이고요. 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입니다. 명령어입니다. 일어나라, 이 죽음에서 이제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단순하고 분명한 이 명령에 소녀는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죽음은 소녀를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즉시 일어났고요, 또 걸었습니다.
살아나서 겨우겨우 며칠 막 회복하는 상태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아니라요. 그 즉시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사람이 곧바로 살아난 사건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놀랍니다. 과연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죽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죠.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보여준 예수님의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 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마가복음 5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5장은 거의 부정함의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부터 부정한 땅, 그리고 부정한 영에 시달린 그러한 부정한 무덤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유출하는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여기에서는 부정함의 끝판왕, 바로 시신,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오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니까 우린 만질 수 없어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죽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돌봐주시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자기의 외동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이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야이로가 너무 슬프고 이제는 소망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그때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회당장 집에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선생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야이로가 혹시 말했다면 예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고, 또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요.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져라 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참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나중에 소녀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많이 경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을 보시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되찾는 일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일까지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것에도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기적,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기적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 죽음을 정복하는 그 큰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죄에 굴복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에 질식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자와 그 마귀가 누리고 있는 그런 죽음의 세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삶의 교훈을 제공하는가,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죽은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라고 말을 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우리도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관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들은 이제 이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승리자가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두려워한 일이 많아요. 두려워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정말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마음이 심히 슬프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때 정말 두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릴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러한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적인 죽음까지 정복하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질병을 정복하시고 또 만물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죄를 예수님이 날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조나단 스티븐이라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경이로운 진실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채워가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주 전체를 지배하신다면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든 예수님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경이로운 진실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울 것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동떨어진 그냥 복음서의 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지금도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험난한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